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와 교회, 교회와 선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다. 그 정의를 저는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 일반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교회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도상 위에 있는 공동체다. 교회가 지향하면서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도상 위에, 길 위에 있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왔다. 영어로 말하면 이미 already.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됐다. already.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런데 가까이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까이. 영어로 말하면 not yet. 아직.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3학년 때나 4학년 때 선교학을 배워요. 4학년 때 선교학을 배우는데 선교학을 배울 때에 천국에 대해서 배우는데 천국에 대한 유명한 명제는 천국은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러면 그 완성해야 될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완성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활동하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스위스같이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미국처럼 국방이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어느 나라를 모델로 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따라해 봅시다. 가서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는 세상에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적게는 교회는 뭐 노인대학 같은 거, 또 어느 교회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이바지하기도 해요. 어느 교회는 병원이나 아니면 실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뭐 점심을 만들어 가지고 식사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가 하는 참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노인대학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노숙자에게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른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은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른 거라고요. 이게 원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유치원을 한다든지 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노숙자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18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등대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등대지기가 살고 있었는데 늘 그 등대에 불을 밝혀서 지나가는 배들한테 방향을 알려주고 배가 심한 파도나 풍랑에도 침몰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등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등대지기에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보게,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보일러가 안 돌아가. 등대에 쓰는 기름 좀 잠깐 좀 줄 수 있나? 조금만 주면 안 되겠나? 내일이나 모레 다시 기름 사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줘. 그래서 이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가 동정심 때문에 기름을 조금 줬어요. 며칠 지나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차에 시동을 거는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네. 기름을 조금 나눠주게. 그러면 내가 주유소까지 가가지고 기름 넣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또 우정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줬어요. 며칠 뒤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애들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냈어. 등대에 쓰는 기름을 조금 팔아서 등록금 하는데 보태 좀 쓰면 안 될까?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 때문에 그 등대에 들어가는 기름을 좀 팔아서 학자금에 보탰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앞바다에서 배가 좌초되어서 3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그날 등대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등대가 켜져 있지 않았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은 동정심 때문에 할머니한테 기름을 나눠줬고,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친구한테 기름을 나눠줬고, 자기 자녀의 학교를 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기름을 팔아서 학자금에 썼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밤에 배 하나가 방향을 잃고 있는데 마땅히 등대를 키워서 그 방향을 잡게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해서 그 배가 좌초되어서 3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등대지기의 사명은
불쌍한 할머니를 돕는 게 등대지기의 사명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친구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등대지기의 사명이 아닙니다. 등대지기의 사명은 언제나 그 등대에 불을 켜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길을 잃고 있는 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배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등대지기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은 가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노인대학을 할 수도 있고 실버타운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의 노후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나 복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가서 제자 삼는 일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 이것은 등대지기와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이죠. 따라해봅시다.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걸 한마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교. 선교라고 하는 말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전도지요. 전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보.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도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혼자씩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전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가을에 돼가지고 벼 추수할 때 혼자서 그 많은 벼를 다 추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쉽고 함께하면 재밌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부지에 고구마 심었는데 6줄이었는데 그걸 혼자서 로타리를 치고 비닐을 깔고 고구마 순을 심는 거 혼자서 한다고 해보세요. 하루 내내 해도 못해요. 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추수하는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목장이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들을 많이 불렀어요. 고기 잡는 건 낚시질해서 혼자서 잡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물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은 나 혼자서 못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목원들이 함께하는 거다. 교인들이 함께하는 거다.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는 한 번에 한 방에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한 번에 한 방에 되질 않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만나고 그냥 회심해가지고 전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가 몇십 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적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에 초청하는데 적어도 7번 이상 초청이 되어야만 그분이 교회에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도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전도되어서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다 관계 전도예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한다든지 친구가 전도한다든지 직장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전도한다든지 관계 전도예요. 나의 가족, 내 친구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가서 보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베드로는 안드레라고 하는 자기 형제가 베드로를 전도를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서는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끌고 나왔어요. 전도는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설문조사 왔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이단의 교리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쾌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감동을 주는 것이다. 따라해보다. 전도는 감동을 주는 것이다. 전도는 감동을 주는 것이고 전도는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으로 섬길 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 대상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개인이 아닌 그룹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설득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하셨냐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시오 데이. 따라해 봅시다. 미시오 데이. 다시 시작.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end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미사일 뭐 하는 거예요? 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미사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이 됐어요. 미시오, 보낸다 하는 말이에요. 보낸다. 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교회가 됐든지 선교사가 됐든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오리지널 원조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교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델로 삼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 4학년쯤 되면 선교학을 배우는데 선교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미시오데이에 대해서 배워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보내셨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But made himself nothing 그랬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영어 문법 막 배울 때 make 뭐 이런 건 사역 동사다 뭐 이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셨냐면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 보니까 잘못된 제도,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제도와 법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잘못된 법에 복종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게 미시오데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자기를 낮추고 세상의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도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해온 것이 아니라 십자군식의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들어가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영국이나 또는 아니면 스페인이나 불란서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한국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생각하면 미개인이야, 미개인. 그러니까 이 미개인의 문화를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가서 말 안 들으면 칼로 죽여야 되고, 이걸 선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이건 오만한 짓이고 이건 교만한 짓이에요.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동양은 동양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그 모든 어떤 그 과학의 꽃이 의술에서 그 꽃피잖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과학과 그 예술의 목적이.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의 의술이 발달해 나갔어요. 해부학과 의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서양을 통해서 동양으로 들어왔어요. 동양에는 의술이 없어요? 한의학 있잖아요. 그러면 서양의 눈으로 보면 한의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 2000년 동안에 사람을 치료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약초를 쓰고 침을 어느 자리에 놓으면 사람이 낫고, 이 모든 것들을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집약된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문화가 틀리다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쌍그리 정복해버리고 미개인 취급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타 지역에 선교를 갈 때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제도와 법이 있어도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자기의 좋은 거, 훌륭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 그걸 낮추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는 제도와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파워가 생기게 된다. 파워를 얻게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receive power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 그 힘은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힘이 아니에요. 어떤 힘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힘, 자기를 낮추는 힘, 죽기까지 복종하는 힘.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꿈틀거려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힘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해요. 마르투스. 따라해 봅시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비로소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비로소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겠니? 성령을 받아야만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가정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마음에 안 들어. 상사들이 마음에 안 들고 명령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나한테만 일 많이 시키는 것 같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직장으로 가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 제도와 그 법률에 순종하는 순교자가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순교자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건. 우리는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자로 살아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송하고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120년 전에 이 땅에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되십시오. 역사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 민족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백성보다도 이 나라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드린 최초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익산, 대한민국,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부르심에 그 사명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애타게 기대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